안녕하십니까. 구약 이어서 신약 원문 성경을 소리방면에 중점을 둬가지고 해석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근 2달 만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연습으로 잠언을 우리말 보고 읽듯이 그런 정도까지 숙달시키는 게 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놓은 분량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싹싹 정리하고 더 풍성하게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겁니다. 이왕 하는 것 똑바로 해야지 설리금은 사람 잡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중요하죠? 목소리로 온 마음과 온 마음 다해서 입으로 글자를 낭독하는 데서 나타나는 소리가 아니 해석이에요. 해석. 나머지는 이제 뭐 복습해 보시면 되겠고, 자, 1장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첫 덩어리를 지난 시간 했죠. 한번 계속 첫 덩어리도 1절 읽어보겠습니다. 파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카이 티모테우스. 매우 독특한 세 명의 주체가 나오는 게 파울로스 선포 말씀 중에 몇 개 있나요? 테, 에크, 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 네오, 파트리, 카이, 키리오, 이에스 흐리스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1절에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키리오, 이에스 흐리스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읽으면서 이제 느껴진 게, 앞에서는 이제 N자라는 낱말에다가 이렇게 명사 말덩어리 두 개를 카이로 연결시켰죠. 두 번째는 하리스 문장에서는 아포를 가지고, 그렇죠? 파트리 문장과 카이라는 접속사에 키리우, 이에스, 프리스토 똑같아요. 그렇죠? 다만 꼬랑지는 N자 뒤에 이렇게 올챙이, 조그만 이오타, 큰 올챙이, 큰 이오타 이렇게 해서 3격인데 아포는 여기 우, 오스, 온 이렇게 이렇게 2격 꼬랑지들을 써요. 2격. 이런 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습관이죠. N자 뒤에는 올챙이, 작은 놈인 단수돈, 뭐 복수돈, 그 다음에 아포라는 전치사는 이격이라는 꼬랑지로 그렇게 버릇이 돼 있던 거예요. 그 근본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추적은 해야죠. 추적은. 그래서 세상 어법이나 세상 고전 헬라어의 그 술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문자로서 이제 이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신 거니까 근본 계시에서 1차 해석, 계시 기록할 때 기록자를 영감하신 또 성령님의 해석, 그 다음 우리가 오늘 계승해온이 원문을 가지고 또 해석하잖아요. 세 번째예요. 줏대 있어야 돼요. 영국 아이들이 해놓은 거를 그대로 완결무결한 것처럼 받다 보면 우상숭배가 돼요. 끝장이에요. 그러려면 공부하면 안 돼. 학문이란 줏대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함부로 뭐 그냥 허풍을 떨자는 것이 아니라 계승의 원리, 주류, 흐름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철두철미 한다고 해도 최종은 줏대가 있어야 돼요. 학위를 받는답시고 뭐 눈치 보고 빌빌 싸다 노예가 돼버리고 세상 학문의 세계도 더러운 사상에 망칠 수 있는데 신학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상 거룩한 성경관이 망가지면 그건 끝장이 아니고 어리석음에 그야말로 극치고 아주 변적스러운 상태예요. 세상 뚱 속에 야망을 품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줏대가 겸손한 줏대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줏대 신학, 줏대 원어 성경, 줏대 해석을 연마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줏대를 세우려면 기본을 갖춰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갈고 닦는 것을 게으리해서는 국물도 없겠죠. 자, 첫 문장은 이제 우리 했다고 치고 읽는 것도 뭐 자세히는 안 했지만 이제 했다고 치는데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관련된 상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관련된 상태가 이렇게 앞에는 N자다, 뒤엔 아포자다. 물론 주체에 따라서 이 심부름하는 N이라고 하는 프리포지션이라고 합니까? 명사류 덩어리 앞에 놓여 있는 말, 반드시 그렇습니다. 명사류로 쓰이는 거 앞에서 이렇게 딱 좀 줏대 있는 듯이 명사 앞에 깜짝거리는 낱말은 없어요. 그렇죠? 명사, 특히 이렇게 아주 대뽀레로 나오는 그 명사 중에 명사, 고유명사 중에 고유명사, 유일무이한 명사, 데우스는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 신. 그 앞에 심부름하는 N자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소리 하나라도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소리를 무시하고 글자만 다루는 게 인간들의 한계고 서구 알파벳의 한계인데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임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6천년 때 이미 완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숱한 세월이 흘른 거예요. 적어도 3,000년 이상이 흘렀겠죠. 그래서 우리 말글이 있는 거예요. 네? 정음이 뭐예요? 모음과 자음이 합해서 소리가 난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자음, 모음, 자음이 합음이 돼서 문자로 나타난다. 소리체계가 얽혀져 있는 문자, 그게 우리나라 언문이라고요. 세계에 그런 알파벳, 그런 언어관을 가진 나라가 없는 거예요. 현존. 수많은 세월 동안. 수메르어가 우리말과 성격이 닮았다는데 그때 BC 한 30세기, 35세기 그 어간엔 그런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히터라든가 등등. 근데 그 다 이제 지금은 말살되고 계승이 잘 안 되는데 이 구약 문자, 아랍 문자에 조금 녹아 있고 아랍 문자에 있던 걸 헬라어 원조 중에 하나인 페니키아가 슬쩍 컨닝해서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것 뒤에 이어진 것이 이거 헬라스 말. 특히 신약은 어떤 사람은 코인의 헬라어니 어쩌니 저쩌니 아무튼 여기에 녹아 있는데 이걸 또 이것도 이제 완전 헬라스 말도 짬뽕이라고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라틴은 더 한 수를 더 떠서 엉망진창해요. 라틴을 이은 세 갈래로 갈라졌지만 그 중에 한 갈래인 독부령은 더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자, 이런 언어관 속에서 배달결에 왜 이런 문사철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지금 거의 다 지금 완전히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진리겨서 거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 보기 들어서 제가 늘 말하지만 팔도 사투리가 더 구수하게 진하게 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옛날 분들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100세 넘은 분들 90 넘은 분들 벌써 사투리가 많이 변질했어요. 언어는 변화한다지만 붙잡아서 우리가 소리를 갈고 닦고 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세상 더러운 사상이 난무하고 사이비가 날뛰는 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더라도 한번 기도를 하든 한번 설교를 하든 한번 신학 강의도 듣든 한번 선행을 하건 뭘 하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풍부히 깨달아가면서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원하신 뜻의 실현 속에 우리가 쓰여지는 도구가 돼도 시원치 않은데 말입니다. 자, N자가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부분, 그렇죠? 계시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같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벌써 이게 N자니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임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든지 특히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우리가 알지만 신인 양성으로서 성육신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신인 양성으로 신인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알잖아요. 이 땅에 지금 인성을 우리가 우리 부패한 육체 새 사람이라고 해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긴 아버지라고 했고 여기는 임자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에서 성부와 성자에게 이렇게 이거 누가 기록하도록 전체로 성령님 사역이에요. 여기 성령님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실 것 같은데 성령님의 겸손은
성부 성자와 동등인데 대단합니다. 고로 우리가 데우스나 이에수스를 대할 때도 성령님의 겸손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받아야 돼. 괜히 뭐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예수님이 왜 이러나, 이 겉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낮추고 낮춘 그런 글로 다 낮춰서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깜짝거리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N 이게 뭐 영어나 라틴이나 뭐 이런 도구 같은 데서 인자로 이렇게 보통 돼 있잖아요. 이 인자라는 이 N이 비슷하지만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N자 속에 이렇게 두 위격, 신격 둘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이 안에서 바울로스가 이 아버지랑 아들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뭐 동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렇죠? 자, 근데 어디 안에냐가 봐. 요게 중요해요. 교회. 고교회, 고에클레시아, 고블러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좀 넓은 지역인지 여러 족속들이 결합이 된지 아무튼 그 둘 중 하나겠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이들의 고에클레시아에게 이것을 쓰는데 여기 바로 N자가 있잖아요. N. 에클레시아가 N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N자 안에 있어요. 이래서도 우리가 원문을 보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각 주석들을 보라고요. 이걸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뭐 깊이나 뭐 높이나 이런 건 뭐 각자 다르지만 이걸 정확하게 구사하는, 여기는 이미 우리 지난 시간 말드려보지만 소리라는 건 여기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그 소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가늠을 못해요. 온 세상 알파벳 가지고는. 그런 약점, 그런 미흡한 점 주의해야 돼요. 글자 놀이에 빠져서 글자 우상쟁이들이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글자 가지고 더 끝없이 장난질을 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두꺼워지고 대단해지는 것처럼 소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 원어 문법이 더 날뛰고 있고 세상 원어 사전이 날뛰고 있으니 어찌할꼬. 성령님께서 어디 가셨나? 세상이 설쳐져 세상 그 모든 언어학 전체는 사탄의 손아귀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셨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 정도 하고 하리스가 주어예요. 그렇죠? 하리스. 이게 CH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카로 발음해요. C를 갖다가 좀 띄워주는 거잖아요. 키읔이 이게 흐잖아요. 흐. 그러니까 이게 크라는 소리는 남한데 크가 아니고 흐. 이걸 한 글자로 쓰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라틴과 독불영은. 헬라스 말엔 이게 있잖아요. 훔쳐온 건지 원래 있는 건지. 이걸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럼 요 한 글자로 하는 거랑 둘로 하는 거는 벌써 달라요. 그렇잖아요. 다르죠. 요 소리관이 이렇게 어설프게 나타나 있더래요. 우린 이 헬라스보다 우린 더 훨씬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뭐 우린 뭐 자유자재를 해요. 글쓰기 나름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들기로 한다면 이건 큰데 이건 올라가잖아. 이런 걸 자질문자라고 해요. 자질문자. 그러니까 자질문자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데 헬라스 말과 독불영을 딱 보면은 라틴을 딱 보면은 헬라스 말이 자음에서 멋진 거예요. 요거. 흐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거는 벌써 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이 크리스토스도 이게 흐라는 거 흐. 이중모음이 아닙니다. 이게 단음이에요. 단음. 이걸 이제 미국 아이들은
크자로 하잖아요. 반쪽밖에 안 돼. 근데 이것도 조금은 나. 근데 한글은 뭐죠? 그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 왜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건 고유 명사로서도 가깝게 발음해야지. 세계 최고의 발음인 정음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한글 발음이에요. 한글은 이건 우리 구주님 이름을 모독하는 쪽발이 소리란 말이에요. 쪽발이 소리. 쪽발이 음이 본음이니까 주시경이건 최연배 석건이가 조선 소리는 임시 소리니까 그걸 따르래서 이걸 기역자를 못 쓰고 기역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걸 끝자를 갖다가 크자로 하자 해서 1960년대 쪽발이들은 소리를 조금 찾으려고 표기에서는 소리는 안 바뀌지 표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단행했는데 벌써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글쟁이들은 그냥 더러운 문화를 받아서 그냥 본국에 있는 걸 해서 성경을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쓰고 하잖아요. 이건 혀가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 혀예요. 쪽발이 혀. 소리 속에 들어가는 그 힘, 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숨결, 결의해 주신 특별한 사명,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100번만 해도 안 바꾸잖아요. 이게 흐리스토스를 주격으로 쓰니까 흐리스토스라고 해야 되잖아요. 꼬리를 우리가 피한다고 해도 크리스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 요거 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든가 이렇게 쓰든가 흐가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할 때 흐리스트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쌍이엇은 이렇게 표기하자는 것을 전제로 풀어쓰기 하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토스 이게 일명 풀어쓰기예요. 서구 표기법처럼 우리 초성, 중성, 종상, 합음, 합자 딱 그걸 말고 풀어쓰려는 거야. 이건 망가진 언어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풀어쓰기 때문에 보기 들어서 우리 컴퓨터 자판 보세요. 우리말이 최고예요. 속도에서나 기능에서나 효능에서나. 서양 건 쭉 하니까 뭐 시간도 걸리고 면적도 차지하고 그 자체가 엉터리 방송국인데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운영체계에다 다 노예로 종속에다가 달러 뜯기면서 말해. 참 답답해요. 우리가 만들어도 최고인데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을 사람을 벌써 사람이 인공지능 나라의 인간 동물원에서 지금 묘기 부리고 있잖아요. 로봇들이 복제 인간들이 도플 갱어들이 구경 다니고 있잖아요. 바둑세계에서 보니까 벌써 어느 만큼 짐작하겠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완전 인공지능 흉내예요. 어떤 바둑을 해설하더라도 프로 고수도 함부로 해석을 못해요. 옛날에는 아주 얼마나 아주 당당 지금은 아주 인공지능이 신이에요. 바둑세계에서 권위예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자기 학습을 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인공지능이 그냥 사람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푹 빠진 사람부터 해서 아이 그거 내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주대 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 그걸 흉내내야 이기고 돈벌이가 되니까. 절제를 안 하면 모든 게 다 우상이 됩니다. 깡그리 다 자기 자신 자체가 절제 없으면 자기 자신이 신이요. 반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조심하자 이거예요. 아무튼 그 글자를 소리를 모르다 보니까 글자 가지고 캄프러치 하는 그 서구 신학의 이 원문 성경관 해석관을 제가 조금 꼬집었어요. 조금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아파서 팔팔 뛰고 회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은데 또 그냥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크리스토스라고 읽어야 좋습니다. 흐자가 잘 안 되면 부드러운 크라세요. 크가 아니고 그건 안 돼요. 크가 아니고 조금 이제 우리 가래침 맺는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목구멍이 근질거릴 때 고고 너무 또 힘을 세게 하지 말고 크리스토스 이러면 서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원문 성경 가지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리의 귀가 질리기 때문에 내지를 못해요. 잘. 예? 낸다고 해도 불안해요. 왜? 이걸 표기할 수 있는 자기는 문자 체계가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문자가 있어도 엉터리 문자면 그 원소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원소리가 변질된다 어근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근본 뜻에서 모르는 사이에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고유명사 같은 거 특히. 그래서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됩니다. 정말 똑바로 깊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원문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든 공부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오히려 그냥 서양 애들이 짝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법칙에 그냥 헐떡이다가 인생 낭비하고 뭔지 모르는 가운데 믿는 척 아는 척하다 날 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나마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면서 그냥 종교 마피아 짓거리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해서 장난하는 사람들이 무수하단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예수께서 그 당시 거짓 바리새주의자들, 교법사, 율법사, 서두관, 서기관 이런 것들을 날려버렸잖아요. 돌려서. 소경이 소교하면 소경이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끝장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거는.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참 교사인가 가짜인가. 참 바른 교재인가 아닌가. 바른 방식인가 아닌가.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배우는가. 똑바로 소화를 해서 가르치느냐. 똑바로 소화해서 받느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성경 관련, 원문 관련 분야는 정말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셔가지고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원문이 안 되면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신학 강의라고 설교한다고 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단련이에요, 단련. 단련의 정도가 기본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원문에 고수인데 똑바로 하는가 아닌가 이건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초만 똑바른 선생한테 똑바로 배우면 지금 말하는 이 소리, 발음 하나 거기엔 글자랑 문법과 모든 해석 원리가 다 압축되어 있는 게 엑기스 같은 음소란 말이에요.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이걸 제가 지금 힘있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문장론 신텍스라든가 파르시 같은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기본을 늘 날마다 기초는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소리로 그냥 성경을 읽고 새김질하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없어요. 따지는 것도 없어요. 이걸 배달결례가 할 수 있는데 한글 전용에 사로잡힌 배달결례는 국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딴 나라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하냐는 동. 에? 아니 성경 앞에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바른 원리니까. 일반은 종이 다 부패했을지라도 닦아서 배달결례 문사철로서 이걸 지금 다가서는 줏대 있는 원문학을 공부하는 중인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라고요. 우리가 뭘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새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바로 기초를 잡고 쭉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안 본 것들은 다 시간 문제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처음에 이 소리가, 이 글자의 식임새가 점점 새로워져. 왜? 깨달아진다고 할 때 처음엔 아무리 해도 이게 100이 만점인데 1 정도 하고 나가요. 가이자를 하면서 이게 2가 됐으면 얘도 2로 바뀌어져 있어요. 새로워져요. 이걸 소리내고 글자를 깊이 생각하면 안 보이던 게, 생각 못하던 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든 비유를 곱씹으셔야 돼요. 문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도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 숱한 교리 내용들, 교리 용어들, 교회 용어들, 해석하는 그 낱말들 전부 이게 원문의 말씀과는 다 제재를 받습니다. 소리를 전제로 한 이 글자 원리를, 그러니까 저마다 결에마다 알파벳 그 한계를 못 넘어서요. 이건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 은총의 은사의 차이니까, 그러려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더라도 한글에 물들면 끝장이니까 언문을, 정음을 통한 언문을 공부하는 외국인이면 자기네 나라의 말의 장점, 우리 배달 말의 장점을 통해서 성경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대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린 최고를 갖다 없애버리고 영국이랑 일본 이런 애들이 우리를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이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 이상한 부호에 그냥 완전히 직간접으로 길들여 놓고 압박하고 유혹하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온 세상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사실은 알파벳 자체가 망가진 걸 극복을 못하고 그냥 세월은 가고 일은 해야 되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죠. 각 나라 문자 역사랑 세계 문자가 지난 날 200년, 300년 사이에 어떤 일들로 조작이 됐든가. 그러면 모든 분야가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신학은 성경 번역, 원문 연구는 괜찮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언어는 정말 아주 요즘 뉴 에이지가 됐든지 글로벌주의가 됐든지 혼성의 시대가 됐든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과학과 기계 중심에 그냥 사람의 관능을 자극하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띠고 완전히 환장하게 만드는 이 정말 역사의 막바지를 달리는 때,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마음을 정비하고 글자 하나를 소리도 내고 파울로스, 카이, 실라너스, 이게 불완전한 발음일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배달결의 정음회를 이걸 속을 더 깊이 뚫고 들어가서 소리를 점점 가다듬으면서 읽기의 여러 방식을 거치는 동안에 그게 이미 해석이 열리고 문법 체계, 신학 체계가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천수백 강을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성경 본문을 제가 많이 우리말을 읽고 듣고 쓰는 것처럼 그것만 냅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천천히 큰 소리로 정확히 한다면서 소리가 적으면 죽음이에요. 큰 소리를 냅다 하고 그 대신 정확하게.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그 다음 날마다. 그 다음 확인받아야 돼요.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녹음해 보면은 나는 좀 깨달아가면서 잘 읽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요즘 얼마나 손조나 좋아요. 이거 원문 소리로 공부하는데 하라고 녹음도 얼마나 때깔나게 잘 됩니까? 좀 높은 사양이면 완전히 엑셀런트한 목소리를 듣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공부예요. 지금 음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음소 해석에서 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멈추고, 하리스, 자음모음, 자음 이렇게 끝난 소리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 스가 자음이잖아요. 자음, 모음.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음도 불완전하고 모음도 불완전하고 단조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자음으로 끝나는 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야. 이응자, 니은자, 리을자 몇 개는 조금 하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해. 왜? 음소론이 없는데 문자론이 되겠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 딴 나라 모든 소리 들어보세요. 받침이 잘 안 들려요. 비슷하게 이제 니은, 리을, 미음 소리가 조금, 또 미음도 없던 건 조금 작은 이런 몇 가지가 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귀로, 우리 귀 어떤 주파수로다가. 그냥 자음모음이에요. 그게 너무나 극단 나가면 짐승 소리예요. 짹짹짹짹, 꼴꼴꼴꼴, 꼭꼭꼭꼭꼭. 걔네들이 음소가 분간이 됩니까? 고로 음절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걔는 그런 수준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뭐 소리를 뭐 다 몰라도 못 산답니까? 언어학자가 아니라도 다 멋진 글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타락한 에덴 동산 사건을 보십시오. 말글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거. 창세기 그 부분 1, 2, 3장 나가서 4, 5장까지 해석은 성경 전체에 영향을 가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그 1장부터 5장까지를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게 1장, 2장 이제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6장 8절인가 9절부터 이제 노아흐 당시에 그 물 심판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완전히 나뒹구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싸그리 8명 내고 휩쓰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는 정말 아주 큰 뜻을 품고 이렇게 하셨는데, 야, 이건 뭔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을 딱 놓고 6장 들어가서, 야, 이게 11장까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말 10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그 토라의 초도인 창세기 부분을 볼 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쭉 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큰 흐름이 제대로 잡아나는 이제 각각의 점점 좁혀 들어가서 보면 돼. 이렇게 해석의 근본이 바로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의 알갱이라고요. 소리 알갱이. 소리 알갱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알갱이를 잡은 뒤에 그 다음에 음절 중심에서 글자를 보는 거죠. 글자 단위로 이제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읽어놓은 게 있으면 눈으로 글자 봐도 글자가 소리가 난단 말이죠.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난다는 것보다 그냥 입으로 소리 내는 것보다 확 강렬한데 사로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전혀 없이 글자에 빠지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막 속여요. 거짓된 자료인자리 막 갖다가 세상 이러저런 자료가 듣고 이게 뭐 고대 종교가 뭐 어떻게 하면서 헛소리 한다고. 또 헛소리를 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성경도 보면서 성경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티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갔다고. 아이고, 이로 혀날 수가 없습니다. 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해요. 하. 좀 공을 들여서 발음하세요. 카가 뭡니까? 카가. 최소한 되려면 가벼운 카를 하. 우리 그 구약의 카프차 있잖아. 이거.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뭐 빼가득 개 파트인지 하면서 뭐 이거는 카고, 이거 발음 몰라요, 잘. 하예요, 하, 이게 하. 이건 카, 이건 하. 요건 그럼 또 뭐 이거냐? 하, 이거는 하. 이거는요, 하. 이 발음을 구분내지 못하면 아직 히브리어의 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이런 카메츠, 아자가 있다고, 아자, 모음, 이것도 지들을 멋대로 붙인 거니까, 이거 있다고 한번 발음해 보라고요. 하. 이게 쉽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기가 느끼고, 녹음해보면서 들어보고, 딴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말하면 딴 사람의 소리가 교정이 되고,
그러니까 구약 소리를 신약이 페니키아 출신 헬라스 문자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음이 게임이 안 돼요. 자음이. 모음보는 서로 이제 짬빵으로 영향 주거니 받거니해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구약은 자음을 망가뜨렸어요. 이놈의 모음보어가. 신약은 그런 성격의 짓은 안 했고 소리를 모르고 모음이 엉망이니까 이렇게 막 이중, 삼중 모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그냥 완전히 자음을 또 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자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중모음도 웃기지만, 예? 이중자음이 뭐예요, 이거? 참,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음을 못 만든 거잖아요. 자음을. 이거 배하면 우리 세종 때 많은 것들 중에 정리해 놓은 거, 예? 모음 11, 자음 17개, 합의 28개. 요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38개. 자음이 더 풍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무튼 38개가 됐든지 이거 아주 대단한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꼭 무슨 해례본이나 훈민정음 어느 번은 조금 마련놓은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상에서나 뭐 과학에서나 언어에서나 우리 정음. 근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국에 거의 없고 강단의 그 한글 국어주의자들은 헛소리하고 영어 문자, 쪽발이 문자, 똥꼬 쫓기에 바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끝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일반은 총일지라도 결례 단위로 했을 때 헛소리한 건 그 결례를 오도한 자가 돼요. 미끄러지게 했단 말이에요. 범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반은 총의 영역이든 뭐 믿음의 영역이든 신자건 불신자든지 간에 정직해야 돼요. 성실하고 똑바른 선생인지 아닌지 알아먹고 줏대 있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일반은 총으로 줏대, 신앙, 신학, 성경의 세계에서 바른 믿음의 줏대. 그걸 지금 우리가 불러 일으키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리스, 이게 구약으로는 뭐라고 하죠? 헤세드, 요게 붙어있는 거. 이것도 하잖아요. 이거랑 또 똑같아요. 참 이게 똑같다 보면 돼요. 이 헤이트자랑 헤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쪽발이 말로 은혜라고 하잖아요. 쪽발이 한자 소리를 갖다 한글로 이제 비빈 게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 하리스, 은혜. 보기 들어서 소리가 멋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음 모음으로밖에 안 돼 있어. 그렇죠? 불완전해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있어야 완전한 소리 나는 최소 단위인데 완전한 소리 나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받침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종성으로. 에? 종성이 없는 건 아직 미완성 발음이 옳시다. 거긴 소리 안 나는 이음이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세종 때 선언해 놨어요. 소리 안 나는 거 안 써도 된다. 에? 우리 보통. 응? 생종엉제 그냥 세종 요건 이렇게 꼭진 시간 요건 그냥 동그라미 요건 꼭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세종 이건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그렇겠지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발음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톤이라도 놓치지 말고 배달결이라면은 엉성하게 자음모음 엉망진창인 세계 언어학 서양 따라가는 식민지 노예 우상숭배 할 것이 아니고 줏대 있게 놀아야 돼요. 하리스가 은혜가 너그러움이 하리스가 니들에게 또 에이레네가 하고 끊어야 돼. 여기 앞에 문장이니까 에이레네 이건 안녕이에요. 안녕. 흔한 말로 이제 쪽발의 말로 평안 평화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안녕이
출처가 어디예요? 아포잖아요. 아포. 성부, 성자. 끝났잖아요. 어디에 하리스가 있고 어디에 에이레네가 있냐고요. 하리스나 에이레네나 뭐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통상 이렇게 이제 또 뭐 딴 거 하나 더 쓴 데도 있지만 파울로스가 쓴 것 중에 가장 일찍 썼다고 일컬어지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선포한 말씀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전서, 후서. 그건 또 그대로 아주 뜻 깊은 거예요. 마구잡이로 14권 파울로스가 쓴 거 읽지 마세요. 에베르경인 일명 히브리서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그 흐름이나 내용이나 그 말투나 특정한다면 파울로스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초대교회 때부터 쭉 그렇게 말해왔어요. 깔병도 처음에는 이제 파울로스라고 했다. 그 다음,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후퇴를 했는지, 그건 후퇴보다 더 그냥 성경에 필요 없이 없는 거 가지고 목에 힘주지 않겠다고 성경에 더 그냥 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 중심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파울로스를 전제했던 왕년의 그 뜻을 다 지운 것은 아니올시다. 전 그렇게 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마지막 뒤에 어떤 거로 써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뭐예요? 요거. 이거는 이제 통상 어디서 누구한테 써서 이렇게 했냐면 그걸 쓰는 게 프로스라는 말로 있어요. 이렇게요. 아멘으로 끝났잖아요. 아멘. 신약 성경 제일 뒤에 마태복음 뒤에 아멘자 생각 나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뒤에 별로 없어요. 이거 앞에 있는 말씀에 말들을 많이 해서 신경을 쓰다 그랬는지 물어보면은 마태복음 뒤에 있냐고. 아니, 그거 전에 아멘자 한번 뜻을 정확히 해석해 보십시오면 답을 똑바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학자가 됐건 뭐 주일학생이 됐건 그냥 얼머무리고 들은 풍을 얘기해요. 정확히 발음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거 쉬운 걸 물은 거는 아닐 텐데 아멘이 아멘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그러면 더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정말 확인하고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못해요. 정확한 뜻은 직역의 뜻은 더 못하고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뜻은 뭐 더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제일 뒤에 전부 다 아멘자로 끝나는가? 마태복음 뒤에 뭐죠? 아니 지금 한글 개혁성경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아멘자 있어요? 없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27권 전체에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안 나오는 데가. 왜 안 나오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뭐 좋은 뜻으로 연구해야 되죠. 다 있는데 왜 안 나오는 건 뭐냐? 요한일서에 있나? 찾아보시라니. 근데 문제는 원문에는 있어도 한글 번역이 없는 게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우리 한글 개혁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지금 저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합본 성경인데 마태복음 28장 끝에 아멘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원문엔 있어요? 없어요? 예?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 아멘. 이것도 아주 알파를 이거 편집한 사람이
대문자로 해서 아까 그 대선이가 전서는 소문자로 해놨는데 이것도 웃기지만 아멘자로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글의 아멘자는 제가 번역한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근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그 아멘자가 있는 건 또 이제 그 역봉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보시라고요. 이거 하나쯤 없어도 성경관에 문제가 없나요? 있나요? 이건 말씀 가감 범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성경관인가? 어떤 성경 해석관이고 어떤 원문 성경관인가? 어떤 원문 낭독관을 갖고 있나?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줏대 있게 저마다 하세요. 눈치 보는 문제도 아니고 뭐 했다 뭐 틀리면 고치면 되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슬렁슬렁.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방진 태도예요. 무식한 태도라고요. 내 믿음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땅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아니 원문성 이건 지금 아주 뭐 큰 차단이 이 안에 편집해서 엉망진창이 숱하고 해석을 그러면 더 이건 뭐 번역까지 나가고 설교까지 나가고 신학강의까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큰 차이로 안 드러나더라도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신학교에서 특히 뭐 보수파고 정통파고 개혁파라면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 말을 들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무식해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뭐 원문을 굉장히 잘한 것 이런 것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어디에 초점을 둔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관점으로 세상 언어학하듯이 세상 학문하듯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원어 성경에 대해서 다가섰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뭐 겁질리지 마시고 해. 왜 마태복음에 빼놨어요? 처음부터 그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사본에 보니까 어쩌고 다 그거 허튼 소리예요. 허튼 소리. 예? 빙빙빙빙 우리를 한번 속인 거 계속 속이 먹으려고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같이 들리는 환상에 빠져버려요. 무서운 일이죠. 어두움의 수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절을 또 조금 소리를 내봤습니다. 아포는 출신해요.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또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띠고 이렇게 이쪽 파트로스랑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리스랑 에이렌의 원천과 이런 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지금 여기 하리스랑 에이렌의 대상인 휘민이 바로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 여기서는 요거 안에서 요거 출신 요 아주 전시사가 맛을 보고 음미해 보셔야 그냥 이거 무슨 읽고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가 문제가 아니라 N자랑 아포자를 여기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님의 은사 여기에 이제 제1위신 제2위신만을 내세운 성령님이 영감한 글 잘 한번 판단하고 사색을 해보십시오. 복습하세요. 복습. 1장부터 하세요. 기초는 낭독하는 법 정확히 읽는 법 기초부터 하세요. 기초는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점점 성장하는 사람의 기초는 보통 기초가 아니에요. 그게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고맙습니다.